여러분. 자, 얘들아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겠어? 자,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네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3반 순복음 성동교회 다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예요. 오늘 생일이라고. 얘들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잖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같이 못 만난 그 다른 6학년 친구들이나 4, 5학년 동생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인터뷰예요.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할 겁니다. 지혜야, 그동안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혹시 뭐 이 4개월 동안 좀 지루하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를 극복한 비결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그냥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심심할 때는 뭐 하고 지냈나요? 심심할 때는 그 노래 듣고 친구랑 놀아요. 아, 그래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요? 남자 노래라서. 아, 남자 노래라서 좀 그런가? BTS? 은서는 파입니다. 아, 오늘 지혜가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자, 안녕. 자, 은서는 4개월 동안 이 심심함과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냈는지. 저요? 네. 그냥 뭐 학교에서 온라인 했죠. 그다음 아, 학원 그래요? 가서 그러는 거죠. 아,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집에서 자고 밥 먹고 이러는 거죠. 아, 맞다. 질문 있어요. 전사님이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줬는데 예배는 봤어요. 잘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저는 잘 안 봤습니다. 저는 잘 봤어요. 아주. 혹시 뭐 집에서 혼자서 뭐 큐티하거나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나요? 전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친구들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은서 생일인데 좀 주인 이따가 뭐? 파티할 건데 그 파티를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4, 5, 6학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인사 있나요? 코로나 조심해. 언니 오빠들 공부 잘하고 밖에 갈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 다니세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야. 밖에서도, 집에서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곧 있으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건데요. 같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한마디 해주고 마칠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같이 예배 드려요. 안녕.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자, 곧 예배 시작합니다. 바이바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치즈모 친구들. 오늘은 6월 넷째 주예요. 오늘 연습할 찬양곡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찬양곡입니다. 한번 천천히 먼저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내 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세운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네, 여러분 다 잘 따라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찬양이죠?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네, 친구들 다 잘 따라하셨죠? 전부 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을 들어갈 건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찬양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자, 6월 넷째 주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신나게 우리 박수치고 율동 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다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일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신뢰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나가시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지금은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 기대되죠? 자, 그러면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4월 달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부활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중에 두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말씀을 핀 줄 알고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라고 했어요. 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성도님들이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고린도의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대로 성경책 핀 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 성경책에는 작은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을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겁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더 양보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이유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이 땅에서의 권세를 잡으시는 그날
모든 원수는 멸할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조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친구들만 아멘!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또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직 어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 앞에서 확실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연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항상 사랑하고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함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잠잠해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임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내지 못하고 준비만 하였지만 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이 헌금을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에 기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주기도문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혹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주기도문으로 대신 기도를 매일매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4개월 동안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 7월 5일 날에는 같이 순복음 성동교회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7월 5일 주일날 10시 50분까지 우리가 항상 같이 드렸던 초등부 성전 교회 7층으로 모이도록 해요. 그때는 마스크 꼭 쓰고요. 왔을 때
손세정제로 손도 깨끗이 닦고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